안녕하세요. 송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7강 청간론으로 식간 오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오양 계양 병위 체이니 오음 계음 계위 지이라. 오양이 다 양이나 병화는 양 중에 양이라 가장 강강하고, 오음은 다 음이나 계수는 음 중에 음이라 가장 유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십청간은 문왕의 후천 8계도와 배합이 되는 원리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화로서 빛과 열기이니 모여서 형질을 이루면 곧 정화입니다. 병정화는 릿계로서 체는 음이나 용은 양입니다. 계수는 우로의 실체로서 습하고 적셔주는 형질이나 기로 화하면 곧 임수입니다. 임계수는 감계로서 체는 양이나 쓰임은 음입니다. 이와 같이 병화는 홀로 양의 정기를 가장 온전하게 가지고 있고, 계수는 음의 정기를 가장 온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만물을 싹트게 하는 기운으로 생장하는 힘을 뜻하며 발양하는 성질의 목이니, 괴로는 손깨에 해당합니다. 물질로 보면 싹이 터서 자라는 초목으로 곧 을목이며, 괴로는 진깨에 해당합니다. 토는 간깨와 공깨이니 무토는 양에 속하는 간토로서 목화의 건조한 양의 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높고 후중합니다. 기토는 음에 속하는 곤토로서 음습한 금수의 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성질은 낮고 습하나 만물을 축장할 수 있습니다. 경금은 만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숙살지기로서 만물을 수렴하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 성질은 강건한 금이니 괴로서는 건괴에 해당합니다. 물질로 보면 온유한 주옥으로서 곧 신금이니 괴로는 택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갑병 무경임은 다 양이나 병화는 홀로 양의 정기를 가장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양 중에 양이며, 을정기신계는 다 음이나 계수는 홀로 음의 정기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음 중에 음입니다. 그러므로 병위체 계이지라고 한 것은 쓰임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음양착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계에서 오행은 금, 토, 목 각 2개씩입니다. 그러나 수화는 릿계와 감계로 1개씩입니다. 이는 바로 후천 8계도의 원리로서 수화인 감계와 릿계를 채로하고, 금, 목은 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토는 우리가 의지하여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행이 나누어져 십청간을 이루는 이치가 곧 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괴기오행론이라고 합니다. 괴기오행은 선진시대에 나온 것이지만 한나라 초기 상수역 학자인 경박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괴기오행의 함축하고 있는 뜻은 지극히 정묘하여 천지 자연의 이치와 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양오행을 탐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우주의 밖으로부터 가까이는 일신에 이르기까지 잠깐의 작은 동정이라도 괴의 상과 효의 뜻이 있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의 64계와 십청간, 12지지, 60갑자는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의 학문은 오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음양이 순환하면서 청간의 기는 잠시도 멈춤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는 정함으로 항상 일정한 자리에서 천간의 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오행의 기는 일정하게 12지지를 유행합니다.
그리고 천간의 오행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세시를 이루는 것이니 오행을 대표하는 식간은 기후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천간의 기는 변화하는 가운데 오행이 있고 오행의 안에 음양의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천변만화가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은 서로 합하고 상제함으로 만물을 생하고 또 생하는 묘가 있습니다. 천간합은 천지의 기본수 양수는 1, 3, 5, 7, 9 5개이고 음수가 2, 4, 6, 8, 10 5개이니 5개의 수는 매개에 의해서 6번째의 천간과 각각 합을 이룹니다. 천간합은 이름과 일양을 만나 합하여 치우치지 않으면 길하지만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음을 보거나 두 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보게 되면 한쪽이 치우친 것이므로 남녀의 삼각관계처럼 쟁투가 일어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황을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까닭에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을 생하므로 병화는 신금과 합하여 수로 화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을 생하므로 계수는 무토와 합하여 화로 화합니다. 이와 같이 천간의 음간과 양간이 서로 합하는 것은 부부합으로 음양이 화합하는 이치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인연이 다 합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합을 분리시키는 작용은 천간의 충인 것입니다. 천간의 충은 7번째의 천간과 상충되므로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충은 양 대 양, 음 대 음으로 상충하여 합을 파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작용입니다. 천간의 충은 천간에서만 충하고 극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소장된 오행과도 충이 이루어지므로 그 경중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회합 형충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우주 만유를 상대로 살아가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주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원지를 막론하고 오행의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성정과 상을 분류하면 식간의 성정을 사물의 형상에 비유한 것이니 모두 식간의 범주에 배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간의 성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에서 비유한 물상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유추하고 확장하여 변통하는 묘가 필요한 것입니다.